은혜를 받자. 네.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받자. 제목이 사실 다예요. 여러분이 제목이나 또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도 왼쪽에 쓰여 있는 그 소제목, 그게 핵심이에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언제 쓰여진 거냐면 얼굴이 그 탔는지 모르겠네. 시꺼먼 사람 무슨 흑인이 왔는 줄 알았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졸지 말고. 네. 히브리서가 언제 쓴 거냐면 AD 60년 후반대, 60년대 후반이니까 한 68년, 69년 이때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너무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예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예요. 거꾸로 볼륨을 낮춰서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누구겠어요?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때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괴롭잖아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때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한다 그러죠. 논증, 변증해서 배교를 방지하고 이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죠. 어려우면요,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어려우면은,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좀 견디고 극복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시며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믿는 도리라고 개정에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대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제사장은 다 죽어요. 아론도 죽었고 엘리바스도 죽었고 다 죽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확실하게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예빈 집사가 아주 그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기도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참 말 못하지만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썼던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신앙은요, 예수와 노가 분명해야 돼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적어놓고 외우셔야 돼요. 내가 좀 흔들리고 내가 뭔가 시험이 올 때 이사야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유다의 아하스 왕이 마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막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아람 왕을 의지해야 되나 막 이럴 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넌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가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엄마가 생각나. 어려울 때 뭐 친구가 생각나. 이러면 안 돼요.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요? 아내가 생각나요?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생각나야 되고, 근데 목사님께 기도 요청 좀 해야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다, 없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많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들어하셨던 다윗.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윗은 왕으로 되게 사랑받았겠네? 아닙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땠어요? 다윗이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사랑받기보다는 들판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양을 쳤다는 거예요. 양을 목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옛날에는 왕을 세우려면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라.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왔어요.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왕을 세우기에 다 찾았을 때 아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물어봤죠. 이 아들 말고, 이 아들들 말고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새 아버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아들이 있는 자리에도 다윗은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혹시 데리고 온 자식은 아닌지, 아니면 뭔가 그렇지 않으면 막내를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냄새나는 양들의 목동으로 살 수는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외톨이고 왕따였습니다. 또 다윗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봐라. 그리고 떡을 가지고 또 뭐 음료를 가지고 갔더니 형들이 야 다윗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이 아니었죠. 또 사울 왕의 신하로 참 충성을 다했지만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쳐 10여 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어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쫓겨냈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냈어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가장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시편을 보면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눈물로 쓴 시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죽었을 때 애가를 불러서 애통을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신하인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자 가장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죄는 밉지만 우리가 이 죄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다윗은? 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연권사님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도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고 예루살렘 멸망해 버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 목사님 참 틀려서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참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도 참 좋았던 기억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사람도 그렇게 기억을 한다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 그리고 작은 그 섬김 이런 거 모든 거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고 뭐가 막 잘 돼서 들뜰 때는 사실 은혜가 없어요. 아프고 내가 괴롭고 외롭고 그럴 때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은요, 홀로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 외롭고 슬프고 홀로 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는요,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앞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처절하게 고통 앞에 씨름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다 보내고 혼자서 그 밤에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한 것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동굴에서 홀로 뭘 했겠어요? 동굴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다윗이 동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것, 육신으로 보이는 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영이 성령과 함께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또 떠나가. 그러니까 기도가 좀 차려고 하면 또 떠나가, 딴 데 가서. 또 그 다음에 또 차려고 하면 또 남는 게 없는 거죠. 어려울수록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냥, 그 공부도 뭐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하잖아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 공부를 못해요. 네.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있게 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확확 보이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비우고, 그리고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거죠.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결국은 그 속에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은 고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다는, 그것이 복이었다는 그런 우리 시편 73편에 그 아삽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중부정은 긍정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동정하다라는 게 원어에 가깝지 않아요. 차라리 개역 한글이 나요. 저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하라고 하시면 저는 이걸 동정한다라고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개역 한글에 나오는 체휼하다는 뜻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체휼이라는 건 뭐예요? 몸서 내 몸으로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헬라어에 그게 훨씬 가까워요. 심파세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동일하게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불쌍하다. 야,
은주야 너 참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삶의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우는 나에게, 슬퍼하는 나에게, 힘들어하는 나에게 내 옆에서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촌동네예요. 나사렛은 전 가보지 않았지만 가장 촌동네인 나사렛에,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리고 또한 무시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매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인생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기에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는, 다 아시는 최고의 공감자이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약함을 모두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들을 넉넉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식이 아파 보세요. 부모가 정말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을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졸리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떠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속이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성도가 작으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이잖아요. 기도하죠. 생각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아, 목사도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요. 영권사님 생각하면 또 연우 생각하면 기도하고, 만나게 하셨을 때 왜 만나게 하셨을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또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또 누구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뭐 여러 교인들도 있고, 그러나 관계 중에서 사실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주고받아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관계를 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그러면서 이 말 안에 벌어질 일을 생각, 내가 이 말 함으로 인해서 당할 그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크게 한번 숨을 고르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내뱉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 없이 비수와 같이 가슴에 꽂힙니다. 칼을 꽂아야 죽습니까? 언어가, 혀가 칼과 같아서 그것을 비수와 같이 가슴에 꽂히면 일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가깝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오히려 나쁜 말, 나쁜 감정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때요? 예를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적정한 심리적 거리가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인가요?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어떻게 보면 아이도 내 감정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아이에게 푹 들어가면 안 돼요. 문도 확 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도 말을 푹 들어가면 안 돼요.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소통하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회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을 기를 때 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후회되는 일이 많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고맙다, 그래 참 고맙다, 그리고 너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를 살리는 것이죠. MBTI 여러분 아시죠? MBTI는요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수년마다 한 번씩 유행을 해요. 참 그 신기해요. MBTI가 아주 옛날에도 유행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MBTI는 모녀가 개발한 거예요. 모녀. 그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사람, 모녀가 그 개발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 T야? 이런 말, 너 T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T인 사람들은 공감이 없다,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고, F인 사람만 공감 능력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죠. 그래갖고요, 작년에 그 뉴스를 보니까는 강남에 공감학원이 성행했어. 공감학원. 그러니까 T 유형 사람들에게 막 너 T야 막 이러니까 공감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 연기 학원에서 이 T들에게 대화 기술과 감정 조절법을 강의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수업을 뭘 하냐면 대화 도중에 리액션 하는 거, 그런 거를 시작해서 상황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T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수강생들이 고민을 상담해주고 맞춤형 실습도 한 거예요. 이 학원에 이제 그런 공감 학원이 한 달에 2번씩 8회 수업을 하는데 인기가 많아서 대기자까지 생겼대요. 그래서 다른 공감 학원도 수강 문의를 하니까 지금 좀 밀려서 자리가 남으면 연락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작년 요맘때 기사였어요. 이처럼 공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T가 공감을 못합니까? 틀린 말이에요. F가 공감을 잘해요? 그럼? 아니에요. F나 T나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F는 감정형이고 T는 사고형입니다. 둘 다 공감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F는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T는 인지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자, 한번 PPT를 볼까요? 자, PPT를 누가 틀어주셔야 되나요? 네. 네. 여기 보면은 T는 뭐예요? 우울해서 빵을 샀다. 그럴 때 반응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빵을 샀고 왜 그 빵을 산 거야? 이게 T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F인 사람 뭐예요? 우울해서 빵을 샀어.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F인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T형인 사람은 수년 동안 내가 아끼고 아껴서 차를 샀어. 그랬더니 T형인 사람 뭐라고 반응해요?
어떤 차를 샀냐는 거지. F형인 사람 뭐라 그래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F인 사람은 너 다친 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T인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요? 너 자동차 그 보험회사에 보험회사 연락했어? 이걸 한단 말이에요.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막 싸우고 울면서 돌아왔을 때 F인 부모는 뭐라 그래? F인 엄마는 야, 다친 데는 없니? 너 힘들었겠다. 너 되게 속상했겠다. 이런데 T인 아빠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야 도대체? 어? 너 누구야? 그래 나가보자고 막 이러죠. 오히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티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공감은요, 사람과 사람을 정서적으로 연결해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공감은요, 강할 때 공감이 아니라 약할 때 더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실패하고 아프고 슬플 때 오히려 공감이 더 잘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한대요. 이해해. 나도 그런 적 있어. 나한테도 그런 일 있었어. 괜찮아. 네가 정상이야. 그게 어떤 기분인지 나도 알겠어. 이런 사람들이 공감을 잘하는, 그런 표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최고의 공감자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과부와 고아, 이런 약자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신 거죠.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보면요, 주로 어디서요? 유명한 사람, 뭐 그런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다 줄 서 있잖아요. 약자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약자이고 약할 때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의 감정을 공감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랫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윗사람, 결국 그 윗사람은 어떻게 돼요?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죠. 회사 안에 갑질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 왕따 무섭습니다. 저도 왕따의 그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왕따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 합니다. 목사님은 드라마를 많이 보시나 봐요. 네, 미지의 서울이라는 이 드라마에 보면은 쌍둥이 자매가 나와요. 하나는 공부를 잘해요. 하나는 운동을 잘해요. 다 어려움을 겪죠. 공부를 잘하는 그 미래라는 아이는 서울에 올라가서 회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갑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겠고 적당하게 자기가 다쳐서 입원을 하면 1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이제 옮길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부서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불을 3층 정도에 사는데 이불 보따리를 던져요. 그리고 거기 떨어지면 좀 다치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이불 보따리를 던지고 떨어지는 순간에 누가 왔냐면 이 쌍둥이 그 운동 잘하는 이 아이가 엄마가 그 반찬 좀 갖다 주라고 해서 갖고 왔다가 베란다에 떨어지는 걸 보고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서로 둘이 붙잡고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 파쇄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유능한 직원을, 여직원을 파쇄기 앞에서 앉아 있는 거죠. 파쇄기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 할 수 있어. 난 머리는 안 좋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둘이서 역할을 바꿔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갑질을 하니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동료들도요,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해요. 식사도 같이 안 해요.
그런 갑질하는 직장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정말 무섭습니다. 가고 싶겠어요? 저도 참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봤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약한 자를 갑질하는 것,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 직장뿐 아니에요. 학교에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갑질, 왕따는요, 우리 사회의 악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 약자의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약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훨씬 잘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이 오면 오빠가 되어주고 또 언니가 되어주고 누나가 되어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우리가 어려움을 얹혀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꾸만 충고하고 조언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어보면 누가 가장 위로가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곁에 있어주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어준 그 친구가 가장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사람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세 번역을 보니까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생도요 때가 있어요. 제때가 있어요. 유년기 때에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고요. 청소년 때에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고 중년기 때, 노년기 때에 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요, 그 때가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봉사도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집중해서 시킬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에 묵상을 해야 되는 그 때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도요 불씨가 있어요. 은혜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조금 편안하면 그냥 나왔다가 들어갔다,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은혜의 보좌로 나왔다가 안 왔다. 그러면은 언젠지 모르게 은혜의 불씨가 내 안에서 꺼져버립니다. 옛날의 아낙네들은 아궁이에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저 어릴 때에도 이 연탄을 쓸 때 아궁이에 불을 꺼트리면 엄마가 그것 때문에 아궁이에 불 꺼트려서 번개탄 갖고 와서 이 종이를 막 넣고 그 불을 다시 지피고 그런데도 오래 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궁이의 불씨를 꺼트려도 그걸 다시 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불씨가 꺼지면은 그 불씨를 다시 이렇게 지피기가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뿐만 아니라 활활 타오르도록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때를 따라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은혜의 보좌로 가지고 나오면 해결은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모인 거예요. 사람은요 내 삶을, 내 사정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래도 내 영의 그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불씨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불씨가 지금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씨를 꾸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그 불씨가 이렇게 타오르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찬송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돼요. 또 봉사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불씨가,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오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 불씨가 꺼져가고 저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데, 근데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면 목사님이 시험들,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정말 이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 일생토록 내 은혜의 불씨가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도 모르고 그 불씨가 다 꺼져서 내 심령이 메마른 그런 삶을,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은혜의 불씨가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씨가 꺼져서 다 타버린 죄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린 학생들에게 맞는 은혜를, 남편들에게는 남편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한 우리 아내들에게는 아내에게 필요한 은혜를 제때에 맞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